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검은 글씨는 제가,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해가 굉장히 길고 또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시 출애굽기 이후의 사건들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송아지 사건에 나와 있는 모세의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고 중간에 한 사람이 서 있죠. 중재, 네, 중재라고 이렇게 입술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 모세의 중재잖아요. 중재하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중재가 무엇인가요? 중재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중재자는 이 둘 사이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애쓰면서 방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중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남되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가리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게 되었었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중재의 장면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인 원칙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기도할 때 더욱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진멸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속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나요? 시험하지 않으셨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시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반면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의 장면을 함께 예를 들어 이 두 종류의 시험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고 또한 사단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것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동안에 당신의 사명을 숙고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지되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던졌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식욕으로 인하여서 견디셨던 고통을 시험했던 그런 유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시험들을 당해내고 계신데, 그 시험을 주님의 신성을 사용해서 한번 넘어가 보라 하는 그런 시험을 사단이 던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충동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고는 합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하며 견고해져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시험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승리하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이 표현이 웃고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지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라고 모세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에 맞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러지 않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속뜻을 해석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믿고 이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오래 지내고 서로 신뢰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보셨죠? 정말 친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의 알 수 없는 속뜻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플룻을 불고 있죠.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플룻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교제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제가 저희 아내의 성격에 대해, 아내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랑 대화하다 보면은 자꾸 저한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자꾸 못생겼다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내가 어디가 미워서 자꾸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걸까? 내가 진짜 못생겼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외모지상주의적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결혼하고 지금 6년째 될 때 동안에 계속해서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 나니까 좀 그 얘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못생겼어라고 하는 말은 심심하니까 나랑 얘기하자, 같이 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잘생겼다고 얘기해 줄 때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기분 표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서로 우리 서로 인간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말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알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자의 말들이 이해되고 그 속뜻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난해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신민식 집사님과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서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렬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담아주신 속뜻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시련을 보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애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가장 강한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써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넉넉히 그 시험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네, 여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 모세가 중재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유 때문에 진멸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고 세상에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돈과 탐욕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믿을 텐데 저분들은 깨끗하겠지, 더 선하겠지,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때때로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화되지 못한 입술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더럽히게 되고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일진데 오히려 우리의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여전히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열국에서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참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죄 때문에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시는 일을 이 말씀 가운데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열방 가운데서 회복하게 되는 일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었을지라도 그렇게 잘못했었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다시 죄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다시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가운데 비추어 보이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바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낼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했었던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다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언약에 근거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데 그 중재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중재 포인트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모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고 세상에 전파하신다 하셨고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 앞에 물론 터놓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할 때 기상 미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캡슐을 주워서 그 캡슐을 열어보면 저렇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외우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정말 많이 교육을 시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정말 그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이제 말씀을 외우는데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송 대회에서 암송해야 되는 그 구절은 어디였냐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
176절이나 되는 그런 긴 장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을 다 외우라는 게 그게 과제였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가능했지 지금 외우자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락도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외우니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 어떤 기도가 떠오르냐면 그 외웠던 말씀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삼갈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갔었던 정말 기쁜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마음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48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우 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마음에 저장해 두어서 듣던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마음에 말씀들을 저장해 놓고 시험 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저장해 놓은 말씀들을 꺼내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시편 119편 제가 외웠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음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픈 사람들을, 어떤 환우분들을 방문하고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속에서 나타나고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